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주기도 문하심으로 비대면 수요 3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이 시간 가브리엘 찬양대 원희주 성도님의 특성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봉독하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이 시간 아심바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3일 예배는 2020년도 마지막 3일 예배가 됩니다. 우리 올 한 해 동안도 우리 가브리엘 찬양대에서 아주 수고를 많이 해주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다 우리가 모이지 못했지만은 또 우리 원희주 성도가 또 찬양을 잘 해주어서 또 우리 3일 예배 또 우리 찬양이 잘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또 감사를 드리고 요새는 못하지만은 또 시간마다 또 우리 가브리엘 찬양대가 또 이렇게 그 자리를 또 채워주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내년도에는 우리가 다 모여서 빨리 이 3일 예배를 또 드릴 수 있고 또 가브리엘 찬양대 모든 또 찬양대원의 찬양을 잘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하나님이 너무 늦게 하지 아니하실 겁니다. 속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아심바된 사람. 그래요. 하나님의 아심바된 사람입니다. 네덜란드 출신의 목사님의 아들인 세계적인 미술가 반 고우라고 하는 그 미술가가 있는데 이 반 고우는 주로 이 고우의 그림을 보면 그 목사님 사택 같은 그런 그림을 많이 그렸고 교회 마당 또 교회 종탑 또 예배당 그런 그림을 이 반 고우는 참 많이 그렸습니다. 이 고우의 그림 한 점이 싼 게 30억입니다. 보통 40억, 50억에 그 반 고우의 그림 한 점이 그렇게 팔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림이 그에게는 재산이죠. 그러니까 유명한 화가에게는 그림이 재산이에요. 자, 그런데 그 유명한 화가의 집에 도둑이 들어와 가지고 그 화가가 아끼는 엄청난 그림을 갖다가 다 그림을 아주 귀한 그림을 훔쳐갔습니다. 그래서 화가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야, 이 사람아 이 일을 어떻게 하냔 말이지. 자네 재산이 다 날아갔네. 그러면서 막 소동을 벌이고 난리를 쳤어요. 그러나 화가는 정작 태연했습니다. 이 사람들아 그거 별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아니 이 사람아 그 값진 재산을 잃고도 그렇게 어떻게 태어날 수가 있나. 그러자 이 화가가 친구들 내 그림을 도둑 맞은 것 때문에 이렇게 자네들이 마음을 써주니 참 고맙네. 그러나 그것은 내 참 재산이 아니야. 내 진짜 재산은 내 머릿속에 있어. 하나님이 집어넣어준 내 머릿속에 나의 진짜 재산이 있어. 그림이야 내 이름으로 발행하는 수표 한 장에 불과해. 앞으로 더 좋은 그림을 내가 계속 그런 그림이 나에게서 나올 것인데 또 그보다 더 좋은 그림을 내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릴 테니까는 자네들은 걱정하지 말게. 화가가 아닌 친구들이 보기에는 그 그림이 더없이 귀한 재산이지만 그 그림을 그리는 화가에게는 별것도 아니었습니다. 뭐 한 장 더 그리면 되는 거야. 별거 아니죠. 여러분 마찬가지요. 우리가
내가 다 잊는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 나를 기억해 주고 있으면은 그 하나님이 나를 아시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제산이에요. 하나님의 아심바 되었다.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아심바 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정말 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자, 오늘 본문에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식 때문에, 실력 때문에, 혹은 권세 때문에 교만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패망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대적인 법칙입니다. 물은 100도가 되면 끓죠. 또 0도가 되면 얼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사람이 교만하면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패망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정말 잠언서 16장에 보면은, 잠언서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지식이 쌓일수록, 실력이 높아질수록, 성공할수록 겸손해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의 배경과 상황이 이런 거예요. 이 고린도는 아주 음란한 도시인 동시에 엄청난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자, 이 고린도에 사는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그들이 고기를 먹으면 그 짐승이 살아있을 때 당시에 그 짐승의 혼 속에는 귀신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한 귀신이 들어가 있는 그 짐승의 고기를 먹을 때 그 귀신도 함께 입을 통해서 들어온다. 그때 당시 그렇게 알았어요. 그래서 귀신은 그때 입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귀신은 입으로 들어온다. 그렇게 믿은 그들은 그런 귀신이 들어오는 길을 막는 방법은 이제 우상에게 절을 하고 고기를 이제 먹을 때는 짐승을 잡잖아요. 그러면 그 고기를 갖다가 먼저 우상한테 딱 갖다 놓고 절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고기를 갖다가 먹으면 귀신이 들어오지 않는다. 그렇게 알았습니다. 요새도 그렇죠. 요새도 저 외국에 가면은 몽골 같은 데서도 양이라든가 소를 잡으면 반드시 귀신을 갖다 위로하고 그런 의식을 하고 난 다음에 그 고기를 먹습니다. 왜냐하면 고기를 먹을 때 그 귀신도 함께 들어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소나 양이나 염소 같은 짐승을 잡으면 상인들은 아예 그것을 시장에 갖다 팔기 전에 우상한테 갖다 놓고 의식을 행한 다음에 시장에 갖고 가서, 자, 이것은 먹어도 됩니다. 이것은 먹어도 귀신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다. 먹어도 괜찮다. 그러면서 이제 그 고기를 시장에다 내다 팔았습니다. 또 사람들이 신전에다가 재물을 갖고 간 것은 제사를 지낸 다음에 제사장이 먹을 만큼 떼어낸 것을 그 다음에 또 시장에다 갖다가 내어다가 팔았습니다. 그러니 모든 시장이나 모든 상점에서 파는 고기는 거의 다 뭡니까? 우상의 제물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우상에 대한 지식이 있는 성도들은 그것을 관계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음식은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먹게 하신 것이지 우상이 만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님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시장에서 파는 것은 그냥 그들은 믿음 있는 사람들은 먹었어요. 그러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시장에 가서 고기를 사서 먹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아이고, 이 고기를 잘못 먹었다가 귀신이 들어오면 어떡해. 이거는 우상의 제물인데 하나님을 믿는 내가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큰일 나지. 그래,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시장에서 파는 고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두려워서 먹지를 못했고, 그러나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무슨 우상의 제물,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모든 음식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에 상관하지 않고 담대하게 시장에서 파는 걸 그냥 갖다가 먹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산에 가서 나무를 해오면 어떤 나무로는 집을 짓고 어떤 나무로는 가구를 만들고 또 어떤 나무로는 장작을 만들어 고기를 구워 먹습니다. 또 어떤 나무로는 형상을 깎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절을 하며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라고 하는데 바로 그것이 우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금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 금을 가지고 반지도 만들고 팔찌도 만들고 목걸이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 금으로 또 형상을, 우상을 만들어 놓고 복을 달라고 하니까는 이게 얼마나 이게 우스운 일이냐 이거예요. 우상은 눈도 깜박하지 못합니다. 우상은 뺨을 맞아도 아픈 줄을 모릅니다. 우상은 욕을 하더라도 반응이 없습니다. 정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100m, 200m 높이로 크게 우상을 만들어 놓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사람들이 같은 재료로 만든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상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은 음식이 있으면 그것이 뭐 재물인지 무엇인지 묻지 않고 그냥 먹습니다. 모든 음식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리고 아무것도 물어볼 필요도 없이 그냥 그것을 먹습니다. 이웃집에서 음식을 가져오면 그것이 제사 음식인지 묻지 않고 그냥 모든 음식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다 생각하고 그냥 먹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자유를 누렸다 이거예요. 그러나 지식이 없는 사람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야, 이거 우상의 제물일까? 어이구, 이거 우상의 제물이면 어떡하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우상 앞에다 갖다 놓은 그거를 갖다 먹으면 이거 안 되는 거 아닌가? 만일에 이걸 먹었다가 내 몸이 더럽혀지는 것을 아니까. 그래서 그것을 걱정하느냐고 고기도 제대로 사 먹지 못하고 마음 놓고 먹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상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아이고, 저 지식이 없는 사람 좀 보라고, 아이고, 저 믿음이 없어가지고 저렇게 벌벌벌 떠는 것 좀 보라고.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 앞에서 이 지식이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우쭐 하면서 잘난 체를 했단 말이에요. 자, 고린도 교회의 이러한 상황을 바울이 바로 성령으로 이것을 알았어요. 비록 바울의 몸은 다른 데가 있었지만은 성령이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의 그런 상황을 알려주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성령께서 바울에게 지금 고린도 상황을 이제 가르쳐 주신 거죠. 자, 지금 고린도의 교회에서는 우상에 대한 지식이 있는 자가 더 큰 문제가 됐단 말이에요. 지식이 있는 것 때문에 사람들을 멸시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경히 여기고 그들 앞에서 우쭐하고, 그러니까 지식이 없는 것보다 그 지식이 있는 것이 더 큰 문제가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식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우상에 대한 지식이든 어떤 지식이든 지식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요. 아주 교만하게 하기가 쉽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께서 물리치시면 설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물리치시면 그 앞에서 존재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죽습니다. 그런 사람을 환영하는 것은 오직 마귀뿐입니다.
여러분들 역사상 최초로 교만한 자가 누굽니까? 마귀였습니다. 내가 지극히 높은 곳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내가 비기리라. 나의 이름을 지극히 높은 곳에 나의 이름을 높이리라. 그렇게 한 자가 바로 타락한 천사 마귀입니다. 그게 사단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술꾼은 술을 좋아하듯이 교만한 마귀는 교만한 사람을 찾습니다.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을 찾아서 은혜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교만한 자를 찾아가지고 패거리로 만들고, 그러면 그 끝은 뭡니까? 사망입니다. 교회에서도 여러분들 정말 이 패거리를 만드는 사람들을 참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요, 제가 32년 동안 목회하면서 절대 패거리를 담임 목사 패도 없게 만들었어요. 담임 목사를 위주로 해서 몇몇 사람이 모이는 것도 절대로 금지시켜요. 패거리가 없어야 돼요. 교회에서 광고해가지고 모이는 모임은 참 좋은 모임입니다. 교회에서 광고해서 기도하는 모임, 봉사하는 모임, 교제하는 모임, 이건 참 좋은 모임입니다. 그러나 광고도 하지 않고 담임 목사 몰래, 사역자들 몰래 패당을 지어서 모이면 절대 안 됩니다. 저로 하여금 이 교회의 감독자가 되게 하셨어요. 이 감독자 모르게 몰래 모이는 것은, 이거는 패당입니다. 그것 때문에 초대교회에서도 상당한 문제가 있어서 절대 당을 짓지 말라고 그렇게 성령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패당으로 모이게 되면 말거리를 만들어내고 부정적인 것을 자꾸 사람들에게 심어주어서 믿음을 흔들게 만들고, 이러면 그런 것들은 싹 제거해야 됩니다. 암은 수술하여 내야 되지만 그런 것들은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인정사정 없이 물리쳐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찾으세요. 잘 사이좋게 놀던 수탉 2마리가 갑자기 저쪽에서 암탉이 딱 오니까는 괜히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암탉의 환심을 사려고 그냥 머리로 치고 물고 뜯고 발로 차고 부리로 쫓고 막 싸웠습니다. 그러다가 힘이 없이 약한 수탉이 항복하면서 당구석에 가서 탁 처박혔습니다. 암탉이 보는 앞에서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러니까 이긴 닭이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담장에 딱 뛰어 올라가더니 꼭이여, 내가 이겼다. 그렇게 하는 순간 하늘에서 빙빙 돌던 독수리가 칙 내려가서 딱 채가지고 가버렸어요. 그 닭은 싸움에서 이겼지만 독수리의 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이야기지만 교훈이 들어있어요. 난치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잘 난치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상추하고 배추를 보십시오. 상추는 제각기 다 잘라가지고 겸손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파리마다 다 제각기 잘랐다. 그렇게 난치하니까는 절대 크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그냥 한 입에, 사람들 입에 한 입에 쏙 들어가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배추는 나는 부족합니다. 겸손하니 서로 자꾸 모여가지고 노란 그 배추를 이루는데, 그것을 이렇게 보면은 마치 궁궐 같아요. 난치하는 상추 가지고 김장은 절대 담그지 못합니다. 겸손한 배추로 1년을 먹을 수 있는 김장을 담글 수가 있는 거죠.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비록 예수님은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그는 정말 영존하시는 분이시지만 그 예수님이 겸손하니 아기로우셨고, 더군다나 우리도 눕지 않는 마구간 말구유에 그분이 나셔서
그 구유에 누우시고 가난한 목수의 집에서 그는 가난하게 사시고 겸손하게 그분은 나귀를 타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니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목숨을 걸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가 꿈에서라도 닮아야 됩니다. 우리가 닮아야 될 모델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나를 배우라.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배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정말 우리 주님은 겸손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 주님을 닮는 그런 경험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이 주시는 중요한 것은, 자, 이 세상에서 그러면 제일 귀한 사람이 누굽니까? 하늘과 땅, 이 우주에 영원히 왕노릇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를 아신다. 여러분들, 의복이 날개라고, 여러분들, 그래서 입은 거지는 대접받고 얻어먹으면서 그러고 사는데, 못 입은 거지는 이제 대접도 받지 못하고 잘 얻어먹지도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일리 있는 말이요. 같은 사람이라도 옷을 바꿔 입으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텔레비전 연속곡을 이렇게 가끔 보면은 임금님이 나와요. 임금이 아닌 사람이 임금 옷을 입고 딱 나와서 임금 노릇을 하는데, 그 TV를 보는 사람들은 그 옷을 보고 저 사람이 임금이로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압니다. 옷이 이렇게 중요하지만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그 사람의 인격, 속사람, 정신자세, 삶의 자세, 또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 그것이 참 중요하고 귀합니다. 자동차 왕이고 세계적인 재벌인 그 헨리 포드가 저 영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든 매스컴이 이제 대서특필을 하면서 방송을 했어요. 그런데 다 영국 런던 공항에 내린 이 헨리 포드는 공항 안내소에 다 가가지고 런던에서 가장 값이 싼 호텔을 소개해 주시오. 그러니까 안내원이 척 보니까는 비록 누추한 모습을 하고 있지만은 이제 이 사람이 매스컴에서 나온 그 세계적인 재벌, 자동차의 왕 헨리 포드라고 하는 것을 이제 척 보고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실례하지만 혹시 헨리 포드 씨가 아니십니까? 예, 제가 바로 헨리 포드입니다. 아니, 세계적인 재벌이께서 어찌해서 값싼 호텔을 찾으십니까? 그리고 실례가 될지 모르지만 지금 입고 계시는 그 위투가 너무 낡고 오래된 것 같은데 어찌 이런 낡은 위투를 입고 이 영국에 오셨나요? 그러자 포드는 내가 값싼 호텔에서 자면 내가 헨리 포드가 아닙니까? 내가 가장 값싼 호텔에서 자도 나는 여전히 헨리 포드입니다. 어느 호텔에서 자든 상관없이 나는 바로 자동차의 왕 헨리 포드입니다. 그리고 내가 입고 있는 이 옷은 내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것이요, 아버님께서 입으셨던 위투를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내가 이것을 아주 중요한 자리에 갈 때마다 나는 이 위투를, 우리 아버지가 물려준 이 위투를 자랑스럽게 나는 입고 갑니다. 무슨 옷을 입든 나는 헨리 포드요. 내가 싸구려 호텔에서 자도, 또 내가 이렇게 낡은 위투를 입어도 여전히 나는
헨리 포드입니다. 이곳으로 나는 만족하오. 그리고 그는 값싼 호텔로 갔습니다. 헨리 포드는 자동차 왕이고 세계적인 재벌이기 때문에 옷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값싼 호텔에서 자도 그는 자부심, 그 자긍심이 아주 대단했습니다. 굉장했죠. 자, 여러분과 저는 부와 명예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나는 하나님의 아심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자긍심이 대단해야 됩니다. 내가 낡은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 하더라도 이래봬도 나는 온 우주의 주인이시오,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아신 바 되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이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되고 자긍심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낡은 집에서 살든지 좋은 집에서 살든지 어디에서 살든지 나는 여전히 하나님이 아심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실, 그 자긍심을 가지고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는 떳떳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4장 9절에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심바가 되었거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아심바가 되었거늘.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너희를 아심바 되었거늘 어찌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그것에 대한 자긍심이 없고 담대함이 없느냐, 그런 말이죠. 이것이 최고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심바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좋은 곳으로 채워 주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얼마나 이게 귀한 것입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아심받은,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하나님이 나를 아심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증거가 뭡니까? 자, 오늘 본문 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심바가 되었느니라. 그렇죠. 지식을 쌓아 실력이 있는 자가 되는 것도 복이지만 그보다 더 복이 많은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출렁출렁이어서 하나님께 아심받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의 아심바가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심바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길을 가다가 아이들이 막 놀면 그 중에서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은 내가 알잖아요. 알면은 야, 아무 개가 거기 있구나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제가 절대 그냥 못 지나가요. 가게 가서 아이스케이크라도 사주고 이제 비스켓이 과자라도 사주지 그냥 못 지나갑니다. 왜? 내가 안 받았기 때문에. 제 방에 냉장고에는요 어린 아이들 음료수가 꽉 차 있어요. 아이들이 먹는 음료수. 왜냐하면 내가 아는 아이들이 교회에서 보이고 내 방에 들어오면 걔네들한테 주려고 제 냉장고에 들어있어요. 왜? 내가 아는 바 되었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심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가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참 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출렁출렁 하고 있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신 바가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니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모든 나의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시편 16편 2절로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따라합시다. 주밖에는 다른 복이 없나이다. 그렇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즐거움이 저 골프장이라든가 낚시터라든가 저 등산이라든가 그 어떤 모임보다
정말 교회 모임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아심받는 사람이에요. 또 다윗이 시편 122편 1절에 고백했습니다. 사람들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노라. 낚시하러 갈 때, 산에 갈 때 기쁘고, 여행 갈 때 신바람 나는데 교회 가자 그러면 아이고 또 주일이구나 하면서 시무룩한 사람은 참 복이 없는 사람. 교회 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노라. 다윗처럼 이것이 나의 복이로다라고 그렇게 말했듯이. 그래서 시편 84편 10절에도 주의 궁절의 한 날이 다른 곳에 첫날보다 나으니이다.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한번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이 기쁨이 어디에 있나? 다른 어떤 모임에 갈 때 하고 기쁘고, 주일날 교회 가자 그러면 또 주일 왔어 그러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정말 내가 정말 주의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쁘고, 말씀 듣는 것이 너무 기쁘고, 그것이 기뻐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아심받은 사람이 틀림없어요.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니 하나님이 아심받았다. 그래요.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성전의 하루가 다른 곳에 첫날보다 낫다고 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정말 열심히 여러분이 노력해서 지식이나 실력에도 아주 힘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그러나 거기에다가 겸손을 겸하고 사랑을 겸해서 자신도 복이 있고 많은 사람을 채워주고 하나님께도 아심받아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아신다. 나는 하나님이 아심받은 사람이다.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이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요. 저는 여기에 더 나가서 정말 우리 강서절 교회가 하나님이 아심받은 교회, 그래서 우리 강서절 교회에서는 정말 사랑이 넘치고, 우리 강서절 교회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만 쫙 증거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심받은 교회가 되어지고, 더 나가서 이 나라가, 이 민족이 하나님이 아심받아진다면, 하나님이 아심받은 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히 그들을 빼낸 백성으로 기억하셨듯이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8만 교회가 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심받아진다면, 하나님은 이 나라를 아심받은 나라가 되어서 세계에 우뚝 세워주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여러분들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아심받을 수 있는 그런 가정과 자녀들이 되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정말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내게서 출렁거려 정말 하나님의 아심받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 위에 정말 우리가 겸손을 더하여서,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정말 사랑받고 하나님의 지킴을 받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우리가 부르고 우리 각자의 귀에서 합심해서 기도하시면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감사. 오늘도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의 아심받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심받은 사람으로 우리가 굳건하게 세워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셔서 늘 우리 하나님의 아심받은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늘 우리 하나님의 아심받은 사람으로서 날마다 믿음 안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이끌어주시고 성령께서 늘 우리를 아버지 굳건하게 잡아주시는 그 역사가 항상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항상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참을 내 자녀들을 하나님이 아심받게 하시고 참을 나의 삶을 하나님이 아심받아지고 우리 하나님의 아심받아지는 삶 속에 우리가 늘 거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제 올해를 이제 다 마감하는 마지막 3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우리 교회 3일 예배가 지속되게 하시고 이 3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있는 그대로 다 되어지게 하시니 우리가 기도한 대로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믿는 바대로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입으로 신한 대로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정말 우리 아버지 내년도에는 우리 교회에서 그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